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 여기를 제가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진짜 예수님, 그러면 가짜 예수님 이것과 대비되지 않아요?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단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 예수님을 진짜 이래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어떤 여인의 인생 반전의 스토리를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여인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었던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불행하신가요? 행복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 행복의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의 이유는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들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있는 그 아픔이나 문제, 그 힘든 것들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행불행은 어디에서 시작하며 무엇을 통하여 주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어떤 여인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의 필요를 찾아서 우물가에 가서 먼저 어려움을 아시고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온유함과 겸손한 그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그 평안함과 그 천국의 천상의 음성과 같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므로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 여인에게 무엇을 통하여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벗겨지게 되고,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것 이유가, 원인이 그에게 발견되게 되고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자연과학의 발달은 우리를 편리하게 합니다만 이 편리함 속에서 저는 불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이 편리함을 이용해서 오만 것 다 하지만은 저에게 오만 것 다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무 필요한 것들이 편리하게 돼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 또 부럽거든. 나는 못하지만 풍요로움 속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옛날 배만 불러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고 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배 꺼진다고. 그래서 먹을 것이 그렇게 귀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여유로워졌고 많이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허거리 밭이 맨다, 허거리 밭을 맨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들어봐서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막 해봤는데요. 허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가 이제 옛날에 논과 밭을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쟁기를 잡고 갈면 저는 이제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소는 고삐에 이 새끼줄을 메어서 제가 앞에 쭉 가다 보면 이 새끼는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저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좌로 이렇게 이야기를 옛날에는 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자꾸 오게 되면 그렇고 또 왼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고삐를 당기면서 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으로 바로 가자 이 말이죠. 근데 소가 말을 잘 들으면서 가는데 소가 물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소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배가 고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물을 보고도 그리고 옆에 먹을 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논을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소에게 먹을 것 다 주고 먹을 시간 다 주고 해서는 이 밭을 논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소 고삐 위에 이 거물처럼 해가지고 먹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이 씌우는 게 있는데 이것이 허거리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거리밭을 이게 목에 입에 막히고 지금 논밭을 주인의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갈고 있는 이 소는 너무 힘 것이요. 너무 힘듭니다. 소가 차게 어떻게 힘든 모습인가
제가 본 최악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2번 딱 흉내를 낼 테니 3번째 기대하지 마십시오. 소가 너무 힘들면 2번 했습니다.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이게 바로 해가 만발이나 빠졌다 이 표현입니다. 해를 쭉 빼면서 최악의 힘든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는 힘들어도 그것을 참아가면서 힘든 것을 통해서 주인의 의도대로 논을 밭을 가는 본연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편리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고 힘들고 무겁고 매일 갈급하고 매일이 목마르고 외롭고 괴롭고 걱정이 염려가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것을 통하여 행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먹을 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대학만 갈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요즘 본인이 원하면 대학 다 가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너무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혼자밖에 지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스스로는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당장 오늘 하루에 필요한 물을 깃기 위하여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 주님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까지 주님은 허락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 주님의 선택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우물가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와 계셨고 예수님은 여인과 1대1의 만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먹을 것을 너희들이 사기 위하여 저 시장에 가서 먹을 걸 사라고 다른 제자들을 다 일부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서 여인과 예수님과 만남 대화 가운데에서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가에 대해서 이 여인의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저는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실패했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5번째 남자와 결혼해서 실패한 거 다 알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과 살고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고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는 5번의 결혼의 실패 끝에 이 여인이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결혼에 얽매이기 싫고 결혼해봤자 내가 불행하니 내가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드니 누구하고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정상적으로는 가정을 5번 이루었지만은 마지막 6번째 살고 있는 사람과는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복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을 잠시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결혼을 앞두고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기준하듯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었던지라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건물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많아서 좋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남편과 24시간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또 시간만 많이 있다가 보니까 그 무료한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나중에 술 중독이 되게 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돈이 많았지만은 이 사람이
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여인은 돈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은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여인이 망가져가는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이 사람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그 집도 부자 남편의 것이었던지라 여인은 정리하여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살기를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부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자라고 해서 결혼 잘했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제 부자와도 살아봤으니까 부자 사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지 마음대로 술 마시고 지 마음대로 마약에 손대고 지 마음대로 도박하고 이래가지고 이 막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깨어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찾는 사람은 착하고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발견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하게 해줍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사람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하고 대화도 되지 않았는데 착한 사람과는 뭔가 대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데 순간적으로 갑갑함이 몰려옵니다. 사람이 착한데 재미가 없어요. 모든 일에 좀 게으른 듯합니다. 착한데 이루어내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은 어느 모임에 가서 놀 줄도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모임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과 살게 되면 가난하더라도 내가 참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유머스러움과 재미를 기대했는데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재미까지 없고 유머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도 됐습니다. 첫 번째는 쫓겨났고 두 번째는 쫓아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 되게 되면 이 사람은요, 한 번 사람과 살아보고 두 번도 살아보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이제 막 사람을 통해서 실망 너무 겪게 되니까 나는 그냥 혼자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혼자는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석인 것 같고 그래서 부자와도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과도 살아봤지만은 이제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 세상 나는 좀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KBS 앞에 가가지고 방금 개그 코너 마치고 나오는 남자 개그맨을 만나게 되었어. 남자 개그맨을 만나니까 생긴 것도 우습고 그저 말하는 것도 우습고 보기도 우습고 오만 게 다 재미있고 그래.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해줘.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하는데 이 사람은 이 여인에게만 재미있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여인들, 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인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좋아하고 이러니까 바람나기 아주 쉬운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또 외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이셔츠 여기에 보니 루즈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향수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지니까 왜 그러느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또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람과 만나서 사는 것도 재미없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중간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필요한 즐거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도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사람과도 살아봤는데 이제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사람한테 실망을 당하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막 대하고 이러니까 좀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좀 지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부산대학 앞에 갔어요.
부산대학 앞에 가가지고 막 서성이면서 뭐 오늘 그런 사람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대학에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어떤 교수가 좀 이 여인이 아름답고 예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대시를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연애가 시작되었고 살아보니 정말로 앞에 사람들 이 재미는 있다고 하지만 천방지축 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너무 자상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강의해야 되고 몇 시간씩 연구해야 되고 연구 끝에 밤을 새기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 푹 빠져서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 몸이 약해, 원래부터.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뭘 사가지고 왔는데, 식품보조제 한 개 석 달짜리 70만 원짜리를 사가 왔는데 아내한테는 먹어봐라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아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도 착하다고 하는 것도 이 사람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니까 밤이고 낮이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걱정이 되고 매일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어디 외출 가자 소리도 못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시름시름 하다가 병원에 가더니 몸이 약한 이 지적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음으로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못합니까? 사별을 하게 됩니다. 사별을. 아파서 너무 힘이 없어서 병들어 죽게 된 남편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쫓겨나 보기도 했고 쫓아내 보기도 했고 사별해 보기도 했고 오만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결혼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또 만나기 위해서 예설원 중에 이제 빌빌 길길 갤갤 호다가 병원시제 저거 죽게 된 남편이 있으니까 이제 힘이 좀 있고 건강한 사람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 사직 실내체육관 앞에 갔습니다. 사직 실내체육관에 갔더니 팍팍 막 1m, 90m, 2m 넘는 배구 선수들이 내려 꽂는 스파이크에 엄청난 매력이 느껴지고 막 힘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운동 경기 마치자마자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운동 선수들이 쭉 나오는데 눈이 하나 쫙 맞았어, 이렇게. 그래서 알기 시작해가지고 힘 있고 운동 잘하는 힘센 건강한 이 강골인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됩니다. 만나 살게 되는데 어떻게 잘해줍니까? 밤이면 밤대로 잘해주고 낮이면 낮대로 잘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러분 보통 짐을 아내들이 많이 들고 가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막 요즘 청년들은 좀 가방 무겁지도 않은 가방 그거 지가 들고 다니면 되지, 왜 무슨 마가 보기 싫고 이래 붙었고 그냥 다니면 되지, 이래 기대가 좋다니까. 남사스럽다. 어쨌든 이 사람과 운동선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더니 정말로 피곤한 줄 모르고 체력 좋은 걸 맞고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아내에게 힘이 되고 아내를 도와두고 사랑을 나누고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는데,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말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싸움을 참지 못해서 이 덩치 크고 체력이 좋은 성격이 급한 이 친구가 자기 마음에 아내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의 뺨을 때립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적인 남편, 힘센 것도 필요 없구나. 그래서 남편을 내가 쫓아버리고 맙니다. 5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6번째는 만나서 살고 있으나 주님이 진단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닌 사람과 그는 홀로 지내는 것이 인생 홀로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지내고 싶다, 나는 모든 곳에 혼자 있고 싶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결혼을 통하여 자기의 아내를 또 같이 함께 지내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바깥에 나가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데 기대가 없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벌써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문란한 여성으로 소문이 나 있고,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느 날, 그날도 저녁에 물이 필요해서, 하루에 물이 필요해서 저녁에 가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와 누나는 오후 한 5시, 6시 여름에 물길로 가게 되면 동이를 이렇게 이고 가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보통 하루 해가 뉘엿뉘엿 저물은 그 조금 시원히 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갑니다만, 이 여인은 성경에 오늘 6시에 물을 길러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6시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무더운 그 여름에 물 길러는 이 시간에 그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이 여인은 혼자만 물 길리 위하여 그곳에 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사람 만나면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왜요? 우물 옆에서 동네 소문들이 다, 정보가 거기서 다 나오거든. 우물 옆에서 물을 깃다가 사람들은 옆에 무슨 떼기는 뭐 바람이 나갔고 어땠고, 뭐 무슨 집에는 그 남편이 도망갔다 하더라, 무슨 집에는 막 여자가 값있다 하대. 여러분, 보통 우물 밑에는 항상 빨래터가 있지 않습니까? 빨래하다가 사람들은 오만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 다 하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의 물란한 이야기들이 자주 오르내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가지 않은 지 혼자만의 시간 12시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올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선택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정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갔었더니 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순수 유대인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말을 거느냐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자기와 대화 나누는 자기 앞에 너무너무 모습만 봐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한 모습에, 말씀을 들으니 마치 하늘 평안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평안하고 너무나도 좋은 음성으로, 힘이 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직전 순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네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재미가 없고 신앙에 나태함이 있고, 석 달 다니다가 6달 또라 안 다니고 2년 다니다가 5년 결석하다가 또 교회 오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교인 한 분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조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당분간 교회를 좀 쉬고 싶은데 목사님께 답을 구하고 싶어서 그래 언론한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 영역에 있어서 좀 쉬시라, 봉사 좀
너무 좀 고단한 것 같으니까 봉사 영역은 조금 쉬되 믿음 생활은 쉬어서는 안 되지, 예배 생활은 쉬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14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실 물을 기르기 위하여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실 물을 비유를 드는 것 같은데 마실 물에 대하여는 말씀하지 않고 인생에 정말로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메마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생수, 생명수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니 육신의 몸을 해결하는 이 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여인과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차이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이 여인이 진짜 만나고 있습니까? 가짜로 만나고 있습니까? 진짜로 만나고 있죠. 예수님을 진짜 만났더니,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나본 적이 없으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중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으니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들은 바대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본 바대로만 믿음 생활.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면 다행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보고 들은 바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밸런스가 깨어지게 되게 되면 그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인자하시고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진짜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지금 그도 들은 바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유명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풍겨서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평생을 힘들게 붙잡고 있었던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 한순간에 그를 불행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외롭게 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지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내배가 기도받기를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천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쭉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아픔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힘든 일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 목사가 성도들의 그 힘들어하는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들어해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갖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니 그거 갖고 그래 힘들어하노, 이래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식이야, 나는 이런 어려움을 안 겪어봐서 네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아픈지 잘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함께 할게, 기도할게, 이래 했거든요. 그래 회복이 되어가지고 요즘 적극적인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10년 이상 그분을 괴롭히고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금방 좋아질 거로 기도한 목사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별로 좋은 인상을 안 받는데 한 2분 지났나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여보,
너무 좋아. 이 뭐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 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집으로 갈 때 남편과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처음 잤다 이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행편, 아픔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이 여인이 지금 극적인 인생 반전이 시작되었다면, 지금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야 하지만이 너희의 위로자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돌보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깊은 묵상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과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이 여집사님은 혼자 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었죠. 목사가 기도를 도왔습니다. 기도를 도울 때에 기도의 시간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경험. 여러분, 평소에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는 암이 췌장암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췌장암이 걸려서 참 너무 이제 일반적인 소문이 있기 때문에 췌장암에 대한 얼마나 상실감,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2번 왔습니다. 본인들은 금요 성경 집회를 중심으로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한테 첫 번째 기도받고 한 2주 후에 검사를 했었더니 암이 이것만 해준 게 요것만 해줬다 이거지. 목사한테 2번째 기도받고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검사 결과가 지난주에 나온 모양입니다. 문자로 저는 받기만 했습니다. 암이 흔적만 있고 이제 암이 없어졌다 이거지. 암이 아직도 요거만한 흔적은 있고 깊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이 왜 오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저는 잘 모릅니다.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멀쩡하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왜 죽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을 잘 활용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물가에 물 길리기 위하여 왔다가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너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에 들어갈 때는 막 30초 만에 20초 만에 순간적으로 3초 만에 타치가 탁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주 전에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마쳤던가요? 아닌가? 금요 성령 집회 때인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가 너무 아파서 죽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엉덩이를 때리는 남자라니까 뭐 웃어샀노. 그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일 오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했습니다. 오후에 내가 항상 저쪽에 저녁 때문에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저 뒤에까지 걸어오가지고 자기는 항상 여기 앉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 나아갑니다. 다 나아간다 하기에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날 다 나았다고 연락 왔다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 낫게 되죠. 이 주님의 대화 중에 주님의 모습 속에 이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표현은 여러분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진심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눈으로 보는 중에, 만남 속에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터져 나오는 기쁨이
우물가에 가게 될 때는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이 들어서 가는데 지금 막 예수님을 잠시 짧게 만나 대화하는 중에 이상한 경험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막 4장 28절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물길로 온 사람에게 동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동이를 버려두고 막 지금 물 길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막 동이를 버려두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막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막 이러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그렇게 자랑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과 외치는 소리 가운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오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인은 음란한 사람이고 퇴폐한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고 문제의 사람이고 여러분 이렇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똑같이 예수님을 듣고 성경은 그 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바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나요? 6장 27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무너무 바쁩니다. 따지고 보면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당장의 목을 해갈 받을 수 있는 물 한 컵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장 3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바로 그것이 나다. 그것이 곧 예수다. 나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장 35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나서 100%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직접 만났더니 37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중앙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공중 잡은 마귀의 권세가 판을 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 이 땅 위에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픔도 많고 문제도 많고 괴로움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도 안 되고요. 이 땅에서 오는 괴로움이 아픔이 정말로 많다니까.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는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괴로움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런 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르는 자를 주님은 내어 쫓지도 아니하시고 내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부르짖는 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 속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게 됐거든요. 병들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주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처럼 인생 역전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